이 장은 이제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1장에서 봤을 때 사랑과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 이 수고에 대한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칭찬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부분이 흐려지니까 이 삶에 있어서의 이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방향성이나 이러한 동력이나 이런 게 꺾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잡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눠드린 대로 크게 두 구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날에 대해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호칭을 통해서 문단이 나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해서 형제들아보다는 더 의미를 깊이 넣어서 주님의 사랑이 돋보이게끔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형제들아가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2절은 주의 날에 전에 휴거가 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 4절에는 똑같이 주의 날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근거를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1, 2, 3, 4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휴거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앞에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 2절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러면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주의 날이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관하여 휘페르라는 말을 모모에 의해라고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의해 그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2절에 읽어보면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흔들리게 했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누군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으로나 이러면 마치 자기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또 말로나 이러면은 자기 말로 이제 꾸며내는 거죠. 내가 그때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게 제일 나쁩니다. 내가 그 편지에 그런 게 있대 이러면서 마치 그 편지가 잘못된 내용을 자기는 그냥 전달만 하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왜곡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데 그걸 편지 탓을 하는 거죠. 그런 편지가 있더래. 근데 이게 이미 주의 날이 이른 거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때 핍박이 엄청 심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핍박이 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그러니까는 이 주의 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야라는 두려움의 엄습을 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펼쳐지는 게 더 우리한테는 영향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주의 날이 온 거 아닐까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나 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떤 분들은
그 편지에 사실 이렇게 돼 있었어 이러면서 혼란스럽게 잘못된 가르침을 말했던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환란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여기서 이제 주제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말씀은요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15절에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어라는 근거를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라고 한 것은 주의 날 환란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배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같은 뜻이에요. 불법의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악만 행하는 불의한 불법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운명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이 운명이 잘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다니엘 7장, 9장 이런 데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일단 4, 5절까지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4절에 보면 그 대적하는 자라 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여기 잘 나타내고 있는데 대적을 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 세상의 모든 세력, 세상의 모든 신, 통합 종교죠. 종교의 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더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 위에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앉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일어나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나요? 명철 형제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노기현 형제님 성전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때 저희들이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눠드린 것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눠드린 것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세상의 끝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여기서도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미 3절에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가짜 그리스도들은 많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많았고 예수님 시절 이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이거는 이제 전 민족적인 전 국가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다 합쳐서 싸우기 시작한 거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도 그 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싸웠습니다만 러시아도 끼고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도 끼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로 했던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들은 다 또 참전하고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참전하고 그 당시 중국인들도 인부로 참전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고 할까요? 전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다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전쟁은 1차 세계대전에는 없었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첫 전쟁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자들이 정말 종말이 가까워졌다 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근과 지진이 많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제 자료에 보면은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빨라지고. 웬만한 뭐 사람 몇천 명 죽었다 이런 지진에 이제 놀라지도 않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제 재난이 시작된 겁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 대환란이 오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15절로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이 둘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우리 교과서에는 어떤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게 적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정치적인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스코필드 형제님도 그렇게 보셨고 또 제가 교제하는 일본 형제님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의 제3성전, 아직 없는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21절에 좀 띄어서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래요. 근데 아직 그 예루살렘은 그 아랍 국가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도 소유를 못했는데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예루살렘을 반을 먹어요. 야, 정말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 재난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였죠. 다들 그 야마모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도서실에서 친구들한테 야,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 예언의 성취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서 느꼈던 분들이죠. 지금도 그 예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고, 전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6.1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66년인가 그랬을 텐데, 하여튼 그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되어 있고 3, 4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15절에 나온 것이 두 가지죠. 이스라엘이 건립되는 것과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완전히 통치해서 제3성전을 세우는 것.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사실은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휴거는 어느 때 오는지는 몰라요. 그 전이 되겠죠. 대환란보다는 전이지만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 대환란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다니엘이 말한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좀 너무, 저도 예언은 그냥 대강 알고 있지 정확히 몰라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혹시나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 여러 교과서를 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주일이란 뜻인데 7년을 의미합니다. 7년을 의미해서 일흔 이레, 24절에 보면 일흔 이레가 나오는데 이거는 7 곱하기 70이면 490년을 의미합니다. 49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밑줄 친 데 보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완전한 회복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예언이 다 응해지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 온전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25절에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다. 합치면은 69이레죠. 69이레 곱하기 7 하면은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합니다. 숫자 483인가 나옵니다. 490년에서 7년 빼면 483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조서가 3번 있어요. 다 적진 않았습니다만 그건 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였고요. 이 조서만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벽을 중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벽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다음부터 445년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445년이 아니라 476년 이게 이제 483년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7이레를 더하기 62일에 하면 483년인데요. 이스라엘은 1년이 360일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365일 4분의 1 날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 483년이라는 게 476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476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온 게 BC 445년 요거 빼면은 31년 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할 때가 31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또 어디에는 42년 4월에 입성을 했다고 또 합니다. 근데 하여튼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요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끊어진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제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7이레와 62이레가 연도로 따지면 476년 정도가 되고 445년이 BC니까 지나간 다음에 나머지 31년 정도가 남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기 전에 그 입성한 게 31년째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다음에 입성하신 다음에 26절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고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거는 70년에 있었던 티투스의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이제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한 왕의 백성이라는 말을 좀 중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왕의 백성. 한 왕의 백성이라는 건 로마의 왕의 백성이거든요. 로마 왕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로마의 왕의 후손,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평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은 아마 보지 않을 겁니다. 휴거가 돼서.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이 비디오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통합 정부를 만들면서 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러면 그날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 3년 반이 지나면 3년 반은 평화롭게 그래도 지나갑니다. 근데 3년 반이 지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한 정한 종말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 쏟아지게 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일의 절반 나머지 후반 3년 반이 정말 끔찍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를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환란은 그 뒤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 마귀가 쫓겨나고 이 세상에 마귀들이 득실거릴 겁니다. 이 영적으로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 제사와 예물은 이제 성전에서 그와 같은 활동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3년 반 만에 끝나고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게 성전의 윗부분에 날개가 있어서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성전 자체에 그 언약궤의 스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에 의지해서 그런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자기 위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날개를 의지하여는 이 두 가지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성소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 종말의 진노가 전한 종말까지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퍼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 9장 후반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왕국들에 대한 역사들을 말해줍니다.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가 날개 있는 왕국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바빌론을 말합니다. 굉장히 강했죠. 근데 그 나라를 삼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나오는데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불리는 메데바사에서 나중에 바사 이렇게 됐는데 5절에 나오면 곰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다른 이제 그 왕조가 멸망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이럽니다. 표범처럼 매우 잽싸게 민첩하게 다니면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거두는 이 존재는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왕국을 말해요. 헬라.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10년 만인가요? 통일을 해버리잖아요. 이 지중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다 먹어버리는 무서운 기세를 보입니다.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기 때문에 나라가 신복 친구들이면서 신복이었던 4명이 갈라가지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4나라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4개의 날개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안 끝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로마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7절에 밤의 한 환상인 가운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정말 무섭고 놀랍고 두려운 모습을 했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뿔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면은요
여기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에 10절 동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우리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1, 2절에 보시면은요,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아까 그 로마 제국을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왔다. 이 지중해를 근거로 사는 나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 제국, 지금은 이제 EU로 되어 있고 유럽 연합으로 뭉쳐져 있습니다만 그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어떤 분들은 푸틴 아니냐 이런데 아닙니다. 로마 사람,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푸틴은 러시아 사람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아니냐 이런 말도 한답니다. 근데 시진핑은 저기 우리 중국 사람이고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합 정부를 만들 겁니다. 10개의 나라, 10개의 권역으로 된 통합 정부를 만들고요. 7머리라고 하는데 아마 이 로마가 단계별로 옛날에 로마가 있었고 또 그 다음 로마가 있었고 중세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7단계의 로마를 거친 마지막 단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히 제가 다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통합 정부를 세계 통합 정부를 이루어내는 막강한 정치 리더가 나올 겁니다. 유럽 쪽에서 나올 겁니다. 미국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미국이 휴거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억 명 정도가 내가 크리스천이요, 5억인가요, 3억인가 이렇게 저 크리스천이에요라고 한 사람이 인구 9억 중에 5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름만 이제 난 뭐 우리 뭐 교회 조금만 다가가거나 안 다녀도 나는 그냥 크리스천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born again 거듭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3천만 명 정도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맡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4절 5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성령과 교회가 이 불법의 사람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맡고 있는 것 어떠한 정치 체제라고 한다면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미국에는 중국에도 뭐 3천만 명 정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에서 휴거가 일어나도 하층민들이니까 정치 체제는 문제가 안 일어나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정치가라든가 뭐 대통령 또 믿잖아요. 우리 카터 대통령 같은 것도 신실했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예수님 믿는다고 술을 안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하는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여성들과 추문이 많아서 그분이 거듭난 분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크리스천들이 대통령급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라가 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한국이나 일본을 도와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힘도 쑥 빠질 겁니다.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저희들이 휴거된 다음 그분들 이제 미국이 휴거되면 우리도 휴거되니까 휴거가 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악령의 역사들도 많아지거든요. 악령 이전에 이 전체주의 국가 중국과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그 탈북자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저쪽에 동북삼성 쪽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아지트가 비밀 하우스가 아지트 안가를 조성을 했는데 그게 발칵 날 것 같아서 그걸 바꿔서 왔대요. 그 저기 중국에서 안 보겠죠? 이 옥수수밭 근처에다 일부러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데 왜냐하면 잡힐 것 같으면 옥수수밭으로 숨으면 못 잡기 때문에 옥수수밭 근처 이런 데를 잘 찾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공항에서 딱 이제 비행기 타려고 했더니 그날 아침에 호텔로 공안이 찾아와서 끌고 가더래요. 공항으로 끌고 가더니 취조실에 들어가더니 너 여기는 왜 갔어? 이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자기 어느 시장에 갔던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뭐 우리 그래서 형제님들 중국 갔다 온 분들도 굉장히 사실 혼자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중국이 맘만 먹으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안면 인식 CCTV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뭐 비행 KTX 같은 거 탈 때에도 전부 전자식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된대요.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 그러니까는 그냥 뭐 탈북인들은 이제는 그런 대중교통을 못 사용하고 그냥 조그만 뭐 차 하나 빌려가지고 요리조리 도망쳐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탈북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그냥 인구가 14억인데 CCTV를 뭐 20억 개를 단다는 뭐 그런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지 숨어서 뭐 하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기자들이 중국 갈 때는 컴퓨터하고 핸드폰은 새 거 가져가라고. 다 털린다고. 저는 컴퓨터 놓고서는 호텔에 놓고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이제 그 공안 쪽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다 와서 들여다봤을 거라고, 다 복사해 갔을 거라고. 그럼 뭐 열어보면 다 교회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이랬을 텐데 하여튼 그런 나라거든요. 아주 숨을 못 쉬게 만드는 나라가 코앞에 있어요. 그 나라가 휴거가 된 다음에 미국이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바로 그런 공산화가 쉽게 되지 않을까. 아주 두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참 어디 빗나간 것 같아요. 네, 계시록 지금 보고 있었죠. 그래서 짐승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로마 쪽에 유럽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절에 보면은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죠? 하나님을 갖다 거역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발 같고 사자 같고 딱 그 아까 말했던 그 네 번째 로마 제국이랑 똑같죠. 그리고 용이 거기 이제 사탄이 머리 역할을 해줍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신기하게도 죽게 되었다가 살아납니다. 이적을 보입니다. 부활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용이 권세를 주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게 후 3년 반 후반기에 대환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던 4절에 나와 있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 4절입니다.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의 날 마지막 지상 재림이 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 집안에서도 제가 무슨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근데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 이래가지고 혼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휘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정말 깊숙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곰씹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맛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도 그렇고요. 큐티 그냥 뭐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뵙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냐고 안타까워하는 바울. 그 다음에 6절 7절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를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 강의 안에 적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인격체.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주로 의미를 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이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은밀하게 몰래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아예 숨겨졌지만 나중에는 명확하게 드러날 일들이거든요. 사단이 휴거가 된 다음에는 명확하게 일을 할 겁니다. 그 불법의 비밀이 지금은 잘 안 보이게 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끔찍한 일들 가운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해서 싸워야 되느냐. 구도자들과 영적 전쟁합니다. 저도 이제 제천에 있는 일본 이 구도자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왜 믿어야 돼요? 이러고 있거든요.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의 환경은 오키나와와 일본과 이 세상에 속한 권세가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틈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이거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전도는 사실은 그 영과 영의 싸움이고 그런 관점을 저에게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탄과의 싸움이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슬픈 일들은 뒤에 사탄이 있다.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내가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께 더 기회를 드리고 그분께 더 찾아가고 그분께 더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요, 그 있는 그 자체로 부패를 막아요. 소금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존재예요. 교회 그 자체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막 자책할지 몰라도 우리 자체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물론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하냐, 버려진다고 또 그러긴 합니다. 맛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불법의 활동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땅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올라가시는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휴거할 때 같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휴거한 다음에는 이곳에 이 성령의 역사는 물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년간에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끊기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지금처럼 이 땅에 내주하시고 이 땅에 임재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옮겨 가십니다. 그럼 이제 8절부터 심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12절은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당하고요.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서 7년 대환란 중에 중간에 명확하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나타나고 이 세상을 핍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나눠드리신 이것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의 지상재림과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1절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우리 주님입니다. 14, 15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존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나오고 주님은 예리한 검,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그 권능이겠죠. 말씀에 있는 권능으로 모든 만국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여기 다 못했습니다만 19절 후반부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볼에 던져 넣는 그 심판받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모든 불의, 그 두려움, 공포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다 패해 버리십니다. 그 9절에 이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돕는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여하튼 이렇게 꿈꾸는 자에 대한 경고가 신명기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이 모든 능력, 표적, 기적.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나오면은 하여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활동이 누구한테 국한이 되냐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국한이 됩니다. 불의의 속임을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조금 멸망하는 자들 너무 불쌍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세상을 보면은 너무 악한 사람들 있죠. 자기 남자친구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죽게 만들었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했던, 그리고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리고 뭐 가족들을 아버지, 어머니, 뭐 오빠 다 이렇게 죽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는 합니다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이랄까요? 이 사랑이란 게 얼마나 큰지 이 부분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분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치루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로마서 1장에 대한 부분을 아까 복음반 시간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알면서도 거짓 싫어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그냥 두십니다. 주님께서 거짓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을 거짓을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면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초인종 의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마포구의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짜리에서 이 사람이 새벽 3시쯤 들어가다가 연기가 가득 찬 걸 보고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가서 다 문을 두들겼어요. 불났어요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 살아났습니다. 4층 건물인가 5층 건물이었는데 그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출이 됐는데 이 사람만 그 5층에 비상구로 올라가던 데서 쓰러져서 연기를 마셔 죽었습니다. 그 손은 완전히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뜨거운 데를 막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무 미안하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동정을 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오히려 큰 거는 더 무감각한 것 같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답니다. 우리 귀에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 들릴 뿐이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대요. 정말 큰 거는 우리 잘 못 느끼는 게 사람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13절부터 17절은 감사와 격려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는 그런 슬픈 이 멸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정론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라든가 이 장로교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에서 어떤 형제님이 예전 얘기인데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를 하면 어느 중사가 나한테는 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예전부터 벌써 교회 오래 다니고 난 이미 하나님 때 선택받았으니까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형제 교회가 각광을 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캘비니즘 그 예정론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다 보니까 이거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 형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주의가 미국의 복음주의를 낳게 되고 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하셨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에베소서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 이거는 프린트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주권자께서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거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기업이 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김문호 인자님 한번 2장 8절 읽어주십시오. 은혜.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 조건 여기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2장 4절.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베드로후서 3. 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반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반응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반응을 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아실 수 있겠죠.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은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네 맞습니다 하고 열고 들어가면 너는 택하여진 자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다고 문 뒤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 13절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기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 너희를 첫 열매로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좀 말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너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이게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 우리 도시마스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것. 그거 이상의 정말 명확한 복음이 어딨나 싶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받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저희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이 차원이라는 게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살잖아요. 점선, 면에 우리는 공간에 갇혀 사는데 4차원 이러면 뭐 대단한 차원 같지만은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21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시간이 처음과 끝이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없는 분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일을 한 면에 놓고 볼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정말 같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같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거.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우편에 감춰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숨어 있다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으시면 나오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진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휴거돼서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기억하시면 정말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 맞고요. 같이 장사되었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깨끗하니까 같이 부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요. 지금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에요.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신 거예요.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제 안에 왕창 들어와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 쉴 수 있는지, 이거 비밀이죠. 이 복음으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왜 부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는 굳게 서고 굳게 붙들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니 사탄도 그렇게 다 멸망받고 주의 날은 그때 나중에 오는 거고, 너희들을 갖다가 이 놀라운 복음으로 건져서서 이제 정말 그 멸망해가는 그 미혹의 역사에 빠져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과 달리 완전히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과 반대되는 거죠. 여기는 누구 영으로나 말로나 또 누구한테 받았다는 편지로나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대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명확하게 말합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굳건히 서라. 그래서 굳건히 서고 굳게 우리의 가르침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17절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감사가 되는, 이것도 결국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넣어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드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좋은 소망이라는 건요, 사실 현재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소망, 이 휴거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있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주님을 위해 산 만큼의 놀라운 관들을 쓰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 의의 관, 영광의 관, 여러 관을 씁니다. 여러분이 관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가 나의 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가 칭찬받는다면 그게 나의 영광의 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충만함과 더불어 완벽함과 더불어 그 기쁨과 그 기쁨, 그리고 또한 평안이 넘치면서 또한 그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 막 벗어서 다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제가 무슨 뭘 잘했다고요 하고 던지는 그런 상황,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를 현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를 너무 많이 하세요.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냐? 모든 선한 일과 말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보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맛보고 그런 걸 맛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진짜 믿고 그대로 다 사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주님이 나라는 이제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좋은 용기 안에 주님이 매일매일 말씀과 선한 뜻으로 저를 뿌리처럼 흡수해 주십니다. 그런 영양분을. 그럼 전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을 합니다. 이게 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 맺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 이게 참 소원이 돼요. 고난이 좀 있더라도 사실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말로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굳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하게 자라나도록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 안에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